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시 한번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남지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할렐루야.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야 될 우리의 책임, 이 시간 다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아버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끌어엎드려 하나님 높여드린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 위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끌어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많은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제 가운데 신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의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건만 세상에서 살 때마다 저희들은 또 우리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 욕심과 탐심과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오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회개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린 지금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기에 서로 간의 만남도 자연스럽지 못하며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역 예배 또한 화상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더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더 찾고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수면 아래의 깊은 영성을 주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는 줄 너희는 알리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어려운 시간들을 더 인내하며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본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님,
러브박스라는 귀한 사역을 허락하시고 장기 결석자인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정성을 온전히 담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찾아가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이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국 멀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선교지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의 길들이 끊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전도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끌에서 사랑합시다. 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입술로 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스며들게 하시며 오직 신비의 새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끌 신앙, 업끌 신앙입니다. 영끌은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까지 끌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고, 그럼 업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요즘에 드라마도 하던데요. 업글 인간이라고. 드라마를 안 보시죠? 너무나 이렇게 걸어가시고 홀리하시고 너무나 주님밖에 모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시죠? 새벽 예배 나오시느라고 일찍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한 8시에 주무시고, 그쵸? 네. 업글은 업그레이드라는 것입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이며 업글은 업그레이드라는 말입니다. 요즘 영끌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또 요즘에는 뉴스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비트코인 투자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영혼까지 끌어서 이 모든 것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네, 단순합니다.
삶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난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매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현상이 역동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아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수준에서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은 전보다 그럼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신 분. 네, 성장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드시네. 크게 드시죠, 이렇게. 50견이신가? 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성장하셨습니까? 저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장했는가?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저의 모습 가운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정말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요? 네, 저희 아내를요. 네, 저희 아내를요. 예전에는 여리여리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의리여리하게 보이는. 네, 몸이 의리여리한 게 아니라 뭔가 눈빛이 의리여리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막 뭔 얘기를 하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는데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막 뭔가 나옵니다. 레이저가 삭삭삭삭삭.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사랑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좋게, 네, 좋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또 조금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 더 사랑하고. 신앙이 10년 전, 20년, 30년 전보다 낫지 않다라면, 그 수준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했죠. 네, 지금도 사랑합니다. 네, 열렬히 사랑합니다. 네, 살아남으려면 열렬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끌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느껴지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의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을 챙겨줍니다. 제가 매일같이 김밥을 아침마다 싸주고 유부초밥 싸주고, 네, 매일같이.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살아보려고. 네, 살아보려고죠. 네,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피곤하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한데 그렇다고 속에서 아이고 이걸 왜 써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아, 이걸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뭐 때로는 이제 뭐 그 박스 갈아치기라고 김밥을 사가지고 다른 도시락에 뒀다. 근데 먹어보면 알죠. 왜? 제가 늘 해주던 맛이 아니니까. 늘 해주던 그 맛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영끌에서 전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영끌에서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사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우리를 구원코자 했던 선택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에 놓였던 흙수저 같은 인생, 그 흙수저 같은 인생을 금수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 역전이 아닌 영혼의 역전이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극과 극의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기라고 완전히 다르게 바꿔주신 게 영끌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영끌에서 살리신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존재적 변화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반드시 그에게 따라온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누가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까? 네. 그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서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는 교회의 성장과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7장까지로 예루살렘에서의 초대 교회의 설립과 또한 복음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8장에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타인 전역과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복음의 확장에 대한 내용으로 또한 전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의 복음의 확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갈릴리, 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로 대표되는 남갈라디아, 또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한 아덴으로 대표되는 마게도냐, 고린도를 중심으로 아가야 그리고 로마로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것만을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세력을 얻으며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성령의 위로로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과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으로 얻게 되는 회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교회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진과 확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저와 성도님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사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감림 사건으로 이 사도들은 더욱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총에 끌려갈 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교제하며 또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사도들 통해 기사들과 또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물건을 함께 쓰며 또한 재산과 수여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또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로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잠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은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방역수칙 하나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3장의 복음의 증인의 능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그 안진뱅이로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구걸하던 그에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진뱅이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안진뱅이였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끌려가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다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는 이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부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러한 담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신문하는 그들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눈으로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 공회를 떠난 것입니다. 아니, 두들겨 맞는데 이것은 합당한 고난이고 기뻐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교회가 그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전하지 않고는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살려줬더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줬더라면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와봐. 내가 이랬는데 맨날 맛집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가보니까 저게 맛있더라, 여기 가보니까 여기 맛있더라. 네, 저입니다, 저.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기에 보고 들은 증인이 저기 계십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내가 정말 지금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30년 전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똑같다라면, 헌신의 모습이 똑같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라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이죠.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우중충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영적 태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설교는 먼저 저를 곱씹어 보는 것이죠.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 태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죠.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만큼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래고요, 저렇고요, 이래요. 저를 비롯하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신앙만 이렇게 어떻게 한번 유지해볼까 하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앙, 매일같이 똑같은 죄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정말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구원자시고 그가 보내신 자 하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으로, 나의 삶의 동의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은 제대로 선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시고 부르신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가운데 성전에 모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오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것을, 또한 누구를 만나서, 또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내 몸과 물질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하는 곡 하시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듣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일에 앞장서서 증인의 모습에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코로나 또한 이 시기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안진뱅이 같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전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은혜 또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다니엘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다니엘 새벽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셔서 또 새로운 5월이 물론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5월이 이제 토요일 날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니엘 새벽기도는 목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월을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로 또 동참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이 신앙 생활 가운데 이 현재에만 머물지 말고 더 역동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